갑자기 저에게 순서를 좀 부탁드려서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 창진대에서 가르치시는 박성규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바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들어가기 전에 오늘날 우리가 정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WCC 10차 부산 총회 주제도 생명의 하느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서 라고 하는 주제를 내걸었는데, 특히 9.11 테러 사건 이후로 이런 정의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저희 논제는 이런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인간적인 정의 사이의 관련성 문제가 신학의 중심적인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고대 중세 종교개혁계 이래까지 구속사에 게시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본론의 중심 주제였다면, 오늘날의 신학적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세수 사이 정의의 관계 문제로 옮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다음 패러를 보면,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악의 사건들은 신학적인 의미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비상적으로 볼 때 단순하게 세속사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건들로 보이는 그런 문제들조차도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다 보면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를, 아주 재밌는 예를 제가 하나 찾았는데, 9.11 테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미국 정부는 이 테러 사건에 대한 군사보복 작전을 전개하면서 그 작전명을 Infinite Justice, 무한한 정의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전명에 대해서 즉각 반대 의사표명을 한 것이 무슬림 측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한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알라 신에게만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땅의 군사 세력이 무한한 정의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밤에 당장 이제 이 정부에서 새로운 코드명을 찾기 시작해서 결국 코드명을 Operation Enduring Freedom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독일의 저명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지에서 이렇게 논평했다고 합니다. 오직 이슬람 신앙의 종교적 감정들만 고려되고 기독교나 유대교의 종교적 확신들이 상처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이다. 생각이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영원한 무한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무한한 정의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신학적인 주제이고, 무한한 정의는 우리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서에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성명을 내걸어야 되고, 또 정말 이런 기독교의 하나님의 정의 관념에 대해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일반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지가 이런 논평을 내걸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고찰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특별히 칼바트 신학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넘어가서요, 의의 개념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이해의 약사를 잠깐 살펴보면, 에밀 브룬너가 이 부분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정의 개념이 사실 정말 힘의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근대에 와서야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1600년간 신적 법이 정의의 척도 역할을 해왔고, 인간, 이 솔론을 예로 드는데, 솔론에게 있어서 인간이 만든 모든 법률을 초월한 신적 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적 법이라는 건 자연법인데요. 이 자연법 사상이 곧 로마의 시민법전에 수용이 되었고, 1600년간 신적 법이
정의의 척도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17세기 이후부터는 이승이 신처법을 대신하게 되는데 3쪽에 보면 근데 이승조차도 언제나 신적인 이승을 의미했다는 거죠. 근데 18세기와 19세기 들어서면서 이런 그 이승의 신적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이 대표적으로 19세기 실정주의적인 법률 철학인데 더 이상 이 19세기 이런 그 실정주의적인 법률 철학으로 인해서 국가가 선언하는 정의 외에는 정의가 없다. 국가 위에 어떤 신적인 정의의 척도도 있을 수 없다.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이 바로 히틀러 정부였고 결국은 국가의 주장이 곧 정의가 될 수밖에 없는 서구 사회의 엄청난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룬너는 이런 모든 이 정의 개념 자체가 기독교적인 것이고 사실은 성서에서 온 것이고 신적 창조 질서에 대한 신앙에서 온 것이다. 특히 정의를 그렇게 부르짖던 그 철학은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조차도 인간의 평등을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인간의 평등, 정의하면 인간의 평등이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 그 인간의 평등을 이루어낸 것은 바로 기독교 신학에 와서 바로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공감이 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자연법적인 그 해석 외에 우리가 정의라는 개념을 성서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정의를 뜻하는 히브리어 개념이 체데크인데 그 체데크라는 개념 속에는 의라는 개념과 자비라는 개념이 둘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어떤 법정적인 그런 그 의, 징벌을 주고 아니면 판단을 내리는 그런 의 개념뿐만 아니라 자비, 은혜 개념이 함께 들어있는 개념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70년역에 들어오면서 그런 그 히브리어 개념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70년역에서는 디카이오 주인네와 엘레에모 주인네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체르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의와 자비를 자비를 다 담고 있었는데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의와 자비가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쪽에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철학에서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사회계약을 의미하고 키케로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 자신의 것을 되돌려주는 것.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분배의 문제로 이해가 되어 왔었는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의를 의미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제데크에 근본적으로 담겨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그 철학적인 정의 개념 속에는 완전히 상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헬라적 개념과 라틴적 개념들이 사실은 고대와 중세의 기독교 신학에도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를 어거스틴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어거스틴 하면 은혜의 신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그 어거스틴조차도 라틴어 성경인 그 불가타의 신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칭의 개념을 유스티피카레인데 그 칭의 개념을 의를 만들다라고 해석함으로써 결국은 의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어지는 것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법적인 의라고 하는 키케로적인 그 정의 개념이 그 밑에 깔려 있고 결국은 어거스틴이 공격하고자 했던 그 펠라기우스의 그런 그 사상을 오히려 전격적으로 배격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오히려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에게 와서는 이러한 그 의 개념이 순전히 선물로 주어지는 상태로 해석되고 그래서
히브리의 원래 정의 개념에 담겨 있던 그 은혜 개념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그런 히브리적 개념에서 칭의 사상을 끌어온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는 칭의하면 죄인이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적인 사상을 전개하게 된 것이죠. 이런 그 루터 전통과는 대조적으로 개혁신학은 고유한 강조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신학 전통은 칭의와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의, 이 둘 사이에 필연적인 그 연결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를 칭의의 어떤 지속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의 굴론적인 의 이해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5페이지 중간 단락의 맨 밑에 줄을 보면 개혁신학 전통의 강점은 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공로적인 의사상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여의가 선물로 주어지는 인간의 실천적인 여의를 강조하는 변적부칙 관계에 정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칼빈도 법정적 칭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5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보면요. 그러나 칼빈에게 이러한 법정적 칭의에는 내용적으로 앞서 살펴본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이거나 키케로적인 법적인 이해와는 다른 차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칼빈의 법정적 칭의 이해가 갖는 신학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은 칼빈의 법정적 칭의 이해는 하나님의 의의 진지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칼빈에게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칭의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의 칭의가 법정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은 칼빈의 하나님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하나님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의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발견되는 불의를 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의는 단지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의 의는 진지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법정적 칭의가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요, 법정적 칭의가 그 칭의의 목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칭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칭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의 의를 인간 칭의의 목적인이라고 했습니다. 카우자 피날리스. 우리 인간의 칭의의 목적은 칭의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가 이러한 그 칼빈의 개혁 신학적인 칭의 이해를 잘 수용해서 현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칭의와 성화 외에 소명 또한 구원론적인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명을 포함해서 칭의와 성화 이 세 요소를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과 인간의 한 하와이 사건의 세 가지 계기라고 파악합니다. 바르트는 자신의 화해론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협의의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역하시는 인격 또 혹은 인격적인 사역에 대한 관점들로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화해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거기 쭉 제가 이제 그 바르트의 칭의와 성화 소명, 이게 이제 우리가 바르트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된 인간이 단순히 의의 수용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신학적인 전통을 잘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요. 칼빈과 마찬가지로 바르트에게 있어서도 인간의 칭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러한 확신은 이미 바르트의 인간의 칭의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교회교의학 61번 명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인간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비로 바로 세워지고 또한 그의 부활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의 자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의, 즉 하나님에게 일치하는 인간의 의의 근거가 된다라고 밝혀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서 바르트가 하나님의 의와 고테스 게레히트카이트와 고테스 레히트를 동일시하지 않고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의상 제가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의로 구분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테스 레히트는 하나님의 속성적인 의라고 본다면, 고테스 게레히트카이트는 인간을 칭히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베푸시는 의, 이런 정도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르트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 사실은 의심되는 그런 그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여기서 밝혀줘가 두 개념을 구분하면서 밝혀줘가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가 바로 그 의를 베푸신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페이지 밑에 잘 보면요. 여기서 옳음이라는 개념은 인간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전적으로 형식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행동과 태도에 관한 법적인 질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 그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혼돈이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이 의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법이고 공리이며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바르트는 그런 개념 둘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일단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과의 일치로 정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자신과 일치로 정리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칭의 행동에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긍정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며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 안에서 죄인된 인간에게 의를 주는데 이러한 자신의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성취하며 결국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부단히 진실한 분으로 남는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그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의 어떤 변력적인 관계를 제가 쭉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바르트의 제가 윤리론을 중심으로 해서 썼습니다. 바르트의 그 화해의 윤리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데 그 의롭게 된 인간이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일치된 삶을 삼으로써 이제는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을 바르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주기도문 해설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바르트의 의에 대한 이해는 우선적으로 계획신학 전통에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나아가 바르트에게서 하나님의 의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한 법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의가 심판적인 기능을 할 때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고 바르트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론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쓰고 있고 밑에 패러그래프만 읽겠습니다. 바르트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필연적으로 상관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상관성 또한 계획신학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삶, 칭의와 성화, 기도와 실천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중시하는
계획신학적인 특성입니다. 바르트는 칭의와 성화뿐만 아니라 소명까지도 구원론적인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계획신학적인 특성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칭의론에서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인간을 마리네트처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여유를 은혜로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여유에 일치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의 정인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철학사적이고 교육사적인 맥락으로부터 정리를 해주셨고 또 칭의론적 개념과 윤리적인 맥락으로 이렇게 연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은수 박사님께서 박성규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논창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이 논거가 늦어져가지고 논찬 쓸 시간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연거를 준비를 못 해오셨을 테고 그냥 구두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바보셨던 것 같습니다. 논찬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고 이 직전에 제가 이 논문을 받았습니다. 발제하시기 직전에 이 논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들으시면서 느낀 거나 저나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어떤 사전의 내용을 숙지를 하고 또 논평할 만한 지금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두 가지 그냥 들으면서 제가 같이 여러분 들으실 때 저도 들었고 그런 가운데 김양환 박사님 아까 발표하실 때에 제가 그때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는 그런 정도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뭐 잘 바쁜 시간 가운데 잘 논문을 잘 써주셨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의의 관계 문제와 그것이 이제 주된 논지는 그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칭의 문제와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의의 문제 그걸 연결을 어떻게 관계 내지는 연결을 어떻게 시켜 보시는 게 분석해 보는 게 주된 그 논지 같았어요. 근데 뭐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만한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단지 이제 그 전체적인 서론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을 읽으면서 기대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의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정의의 관계 문제를 주된 논지로 지금 삼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쭉 뒤에 그 논지가 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기대하기는 논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와 인간 우리가 그러니까 정의라고 할 때 그런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는 의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관계 속에서 정의의 문제가 많은 문제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정의의 문제가 지금 긴급한 사회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의 문제와 이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의의 문제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주실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혹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논문을 준비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문제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의의 문제 뭐 예를 들면 지금 대자보 사건이시죠.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 지금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이런 정의의 문제를 대표한다고 인다고 보는데 그 문제, 관계 문제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논지를 정의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의 문제와 세상적인 정의의 문제 그걸 구분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읽으면서 논지에 조금 지금 안 맞는 게 부분이 뭐 브룬노를 인용하시면서 세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의의 문제는 파워의 문제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힘의 관계에서 오는 정의의 문제인데
그걸 브룬노를 인용하시면서는 근대적인 이 개념이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걸 키케로에서부터 이미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오히려 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체력이라는 그 우리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다시피 그 문제하고 세상적인 정의의 개념하고 성경적인 또는 신학적인 측면에서의 정의의 문제를 좀 비교해 주시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정의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실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체력에서는 거기에 심판의 의미와 그 은혜와 자비의 개념이 두 가지 동시에 있는데, 이것이 그 뒤에 역사적 헬라어로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신학적으로 유입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한쪽 측면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법정적 어떤 칭의의 어떤 그런 개념이 강조된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나중에 뭐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나 바르트를 통해서 이것이 잘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바르트 신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의죠. 동일한 의가 불의한 자에게는 이게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나 불의한 자에게는 이것이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선한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상대적으로 보기에 약한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은혜요 자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칼빈이나 우리 정통개혁파 입장에서는 구원론적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심판과 은혜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의가 악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은혜. 그런데 이게 바르트 신학에서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선택된 자들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모두가 예를 들면 함축적으로 많이 구원론적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에 구원과 심판, 은혜와 자비 현상이 나타날 때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바르트 신학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거 한 대답을 좀 해주시고 플로에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